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밤새 안녕하셨죠? 밤새 안녕하셨죠?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절반. 차라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 안 본 눈이 낫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보지 않으신 게 훨씬 더 은혜였을 것 같은. 그러나 그거를 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원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는데요.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요? 되겠죠? 되네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짐승입니다. 좀 언짢으시죠? 제목이. 누가 내가 짐승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모두가 다 기분 나쁘시고 다 언짢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다 보면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던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여러분? 못 되는 게 그 인지상정일 텐데 이상하게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때로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아주 미끄러지지는 않았으나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망한 겁니다. 왜 실망했느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드는데 내 인생 그리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왜 저렇게 못된 사람들, 질서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오늘도 본문 말씀한 것처럼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잘해 주시나? 마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잘 될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바라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불편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돼요 하면서 막 원망도 해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 이 아삽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질투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질투라는 카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나도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될까? 차라리 저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시기 나고 저 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는 거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부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이 실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시기로 바뀌고 안타까움이 질투로 바뀌는, 이 안타까움과 시기와 또 실망과 질투가 공존하게 되는 이 마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기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마음에 혼란이 막 오게 되는 거죠. 아삽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렇게 살아도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이런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비근한 예로 그냥 딱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 안 나오면 번개 맞을 것 같죠? 안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번개를 안 맞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맞는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안 죽어요. 그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안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나 빠진다 해도 이 없으면 그죠? 잇몸이라도 하겠지. 뭔가라도 하겠지.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난 차라리 그냥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들 시편 37편 1절, 4절,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37편의 1절에서 다윗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딱 하고 시작해요. 이 마음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73편의 아삽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인이 불의하지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중간에 쭉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세상살이 힘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니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단 한 가지 장소는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불평이 막 일어나고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느냐? 아삽은 그 비밀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아삽은 이 모든 고민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고민이 되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때에 성소를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다. 종말을 깨달았다. 악인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추악함보다 화려했던 것보다 더 추악함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성공했던 것만큼 망하는 삶의 끝을 이 아삽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삽은 그래서 깨달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형통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걸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지금 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는 아닐 수 있겠구나. 오늘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성공이 되는 건 아니겠구나.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의 모든 기준은, 잘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삽이 오늘 보면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은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걸 깨닫게 된 다음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동안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까? 한쪽에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한쪽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러워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인정받고 높여지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뭡니까? 하면서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공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지금 그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의 모습을 향하고 있었구나. 그의 형통함에 향하고 있었구나. 그의 악함을 향하고 있었구나. 아니지, 내 마음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도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다. 내 양심이 찔렸다. 양심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진리에 산다고 얘기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자기의 마음이 어느새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악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건 너무나 송구했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분노했던 것조차도 송구했던 것이죠.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면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짐승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아삽은 아마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들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이 아삽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뭐 육두문자를 쓰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짐승 같은 놈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갑자기 짐승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삽이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짐승이 아닌데도 잘 되나요? 막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이게 아멘 해주시고 아, 네, 그러시면 됩니다. 뭘 그거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쭉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또 고백하면서 원망하고 시기했던 그런 마음들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 나도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자신이 짐승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왜 악한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짐승 아니었던 짐승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름없는 무지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찰을 통하여서 내가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만약에 아삽의 시가 끝난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아, 우리는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앞으로 나갑니다. 짐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이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 시인인 아삽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3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짐승이 아니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시기와 질투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짐승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안함과 불편함과 마음의 혼돈의 삶의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의 손 붙드는 것,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짐승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래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짐승 내가 짐승입니다라는 제목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짐승이라는 이게 사실은 원고를 다시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9절 21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금 좀 찾아봤어요. 들짐승과 승냥이가 타조가 뭐냐? 그때 좀 설명을 제대로 주일 예배 때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들짐승은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광야에 던져져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 들짐승이고요. 이 승냥이라는 말이 이제 탄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은 그 뱀, 용, 바다 괴물 뭐 이런 들짐승 뭐 등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뱀, 용, 바다 괴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냐면 자칼과 같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승냥이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늑대 여우 뭐 이런 정도의 자칼 뭐 이런 식의 동물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괴물이나 이런 짐승을, 진짜 들짐승 같은 걸 포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타조는 이게 타조가 맞습니다. 타조가 맞는데 이 타조는 의미상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야생 동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짐승들은 다 삶의 베이스가 어디냐면 다 광야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존재들, 오늘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한 존재들, 그리고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 뭐 이런 존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조와 뭐 승냥이와 들짐승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생명줄이 뭐냐면 그건 물이에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주셔야 되느냐? 공급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들짐승이고 승냥이고 타조도 누구를 존경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나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은 존경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짐승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승냥이와 타조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적어도 들짐승들과 이 승냥이와 타조는 자기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오늘 당장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늘 삶을 영위해 갈지도 모르는 하루의 일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 한 모금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에게 먹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누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들짐승도 승냥이도 타조들도 그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찬송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이걸 거꾸로 알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뭔가를 나타내 주시면 와, 우리가 정말로 변화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새 일과 새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찬송케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이 상황 속에서 누구 욕하지 말고, 누구 손가락질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딱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눈과 내 마음,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갈급함들을 채우실 수 있고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짐승이 이제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속된 말로 정말 창피해서 지금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 자재가 떨어졌대요. 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본국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럼 우린 뭐야 지금?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당분간 우리 해외 나가기 어렵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 해외 근로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짐승입니다. 나도 짐승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사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도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잘잘못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붙드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